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가정교회별로 몇 가지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교회 모임 시간이 변경된 분들은 담당 목사님이나 제 아내한테 꼭 얘기해 주셔야 저희가 가정교회 전체적으로 그 시간들을 알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보고서 꼭 제출해 주시고, 가정교회 보고서 좀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가정교회 식구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늘 보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 챙기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예배문이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정 예배문 가져가셔서 이번 구정 때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시기 바라고요. 또 밴드에, 가정교회 밴드나 남녀선교회 밴드에 구정 예배문을 저희가 업데이트 시키겠습니다. 또 그거 보고서 구정 예배에 온 가족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돈거래하는 문제거든요. 친해지다 보니까,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니까 누가 어렵고 누가 힘들고 또 돈 좀 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돈 거래는 안 하는 걸로 딱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난 24년 동안 그렇게 왔어요. 누가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제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건 20만 원이 있건 그냥 제 주머니에서 제 능력 안에서 그냥 주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돌려주면 고맙고 안 돌려주면 그냥 잊어버리고 딱 그 수준까지만 아세요.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니까 100만 원 막 대출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받으면 돈도 잃고 사람도 잃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가정교회 안에서 돈 거래하지 않는다. 내가 빌려주고 도로 받아야 된다.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냥 내가 능력 안에서 있는 만큼 주고 잊어버릴 정도. 딱 그 정도만 거래가 아니라 섬긴다라는 측면으로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에 꼭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주일날 1부랑 2부 예배만 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중식 식사 제공하지 않고 3부 예배 안 드린다는 거, 1, 2부에 모두 다 예배 나오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구정주간인데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다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도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족들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많이 얘기하시고, 혹시 부모님들 중에서 가족들 중에서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그 주변의 교회랑 좀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번 구정에 가족들과 얼굴 붉히는 일 없고 모두가 화목하고 모두가 행복한 일정들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양육에 대해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가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것 같다면 양육은 깔때기를 딱 놓고 말씀을 막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10년 다닌 것도 중요하지만 양육을 한 번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교회 식구들 권면하셔서 양육에 꼭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이번에 보니까 성막도 있고, 또 특별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가르치는 우리 상담이나 또 신앙의 기본, 크리스찬 베이직이나 굉장히 좋아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거든요. 여러분 많이들 이렇게 권면하셔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자훈련도 너무 좋고요. 여러분 모든 프로그램이 다 귀하니까 여러분 꼭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셔서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예수님 닮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한 얘기 좀 잠깐 하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에 친한 사람들 만나면 목회할 맛이 난다는 말 참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오랫동안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의 남편분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요즘에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또 오랫동안 우리 교회 청년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요즘에 예배 열심히 나오세요. 그리고 또 저한텐 친딸보다 친딸 같은
예쁜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데 교회 안 다니셨는데 요즘에 교회 나오세요. 아직 등록은 안 하셨는데 아마 조만간에 등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저희 이모랑 이모부가 흑석동에서 중앙대학교 앞에서 오랫동안 하숙을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일부 예배를 드리러 수원까지 왔다 갔다 하세요.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 80평생을 교회를 안 다니셨는데 교회 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리고 지난주엔 제가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한테 그냥 안부 문자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겠다고.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교회 오시면 적당히 인사하지 말고 막 고개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인사해야 돼요. 얼마나 소중한 분들이고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지. 하나님이 그분들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어요. 아마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질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은 좀 신앙의 기본, 또 기초에 대해 얘기할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예수 믿습니다. 무슨 말일까?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 말이고 내가 그 예수님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그 예수님께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을 의미해요. 사람들은 보통 예수 처음 믿을 때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간대 이 정도로 믿지만 이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굉장히 그 깊이가 있는 말이고 넓이가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처음엔 죽으면 천당 간대 여기서 시간이 흘러갈수록 내가 그동안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게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드라마를 제 아내랑 같이 봤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떤 아내가 남편한테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나를 더 사랑해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저러니까 싸우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저게 인간의 본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더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나보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동안의 주인이 나였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순종의 대상이 그동안은 내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자,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는 흙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바뀌면 안 돼요. 그분의 말씀 따라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4대 의무를 지켜요. 국방, 납세, 교육, 근로.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님에도 4대 의무를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나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중심으로 살고 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고 그러기 위해선 주인 대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기 위해선 내 기쁨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세상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그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분이 원하는 삶,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는 삶,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7절 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아야 돼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 따라 살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예수님이 주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주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견고한 삶을 살 수 있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7절에 보면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박는다.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예수 안에 털을 닦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의미를 알려면 골로새서 2장 2절을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중간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3절에 보니까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압니다. 이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좀 다르게 써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잖아요. 이건 신앙의 초보 단계.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죠. 이건 신앙의 성숙함의 단계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알거든요. 대통령은 저를 몰라요. 이건 안다고 말하기 민망하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남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 아내랑 3, 4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속을 모르겠대요. 목사님, 저 아이는 제 뱃속으로 났는데 속을 모르겠대요. 여러분, 그게 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예수님을 처음 믿은 상태를 말하지만 안다는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깊이와 넓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사람은요,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 같이 있다 보면 알아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안대. 그 말은 바닷가에서 백사장에서 모래 한 움큼 보면서 난 바다를 잘 알아 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넘어질까?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일이 줄어들고 낙심할 일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한테 푹 사로잡혔다는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그분을 알고 나선 그동안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 또 가말리엘 출신이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고 배우기 위해 애쓰고 또 깨닫기 위해 애써야 돼요. 골로새 교회는요, 문제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무 극성스럽게 믿지 말라고,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고, 너무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골로새 교인들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렇게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써서 보낸 편지가 골로새서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죠. 특별히 남자들 군대 갔는데 교회 가려고 하면 선배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그런데 왜 가냐고. 내가 아는 장로 아들도 안 간다고. 내가 아들 목사님 아들도 안 간다고. 또 회식하려고 갔을 때 막 술 안 마신다고 하면 내가 아는 장로 집사 권사도 다 마시는데 왜 네가 안 마시냐고. 하여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사람들이 참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걸림돌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한 다리, 교회에 한 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은 적당주의, 세속주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상한 사람들의 말에 미혹당한 골로새 교인들처럼 되지 말고 여러분, 주만 말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언제나 그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사람 말이 맞을까 틀릴까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가 이게 옳으나 틀리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만 듣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의 입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읽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책 한 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가톨릭 성경은, 천주교 성경은 77권이에요. 우리 성경은 66권이잖아요. 11권 어디 갔을까요? 거기는 예수님이 없다고 해서 신학자들이 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 왜 정경이 됐을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기 때문에 정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알기 위해 애써야 돼요. 성경을 배우기 위해 애써야 돼요. 성경을 읽기 위해 애써야 돼요. 정말 감사한 건 지난주에 제가 성경 읽자고 얘기했잖아요. 배우자고 깨닫기 위해 애쓰자고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3장만 읽자고, 맥시멈 5장만 읽자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 얘기를 하고 집에 갔는데 우리 애들이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이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식을 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성경을 펼쳐놓고 믿으세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일주일에 하루는 연구데이라는 걸 줬어요. 이게 뭐냐면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날이 많아요. 근데 그날만큼은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성경 읽어라, 이런 의미로 그런 날까지 줬어요. 그 정도로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의 입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 존 버넌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꼭 사서 보세요. 저희 북앤갤러리에도 만화책 팔거든요. 거기 보면 무지라는 사람이 나와요. 영어로 이그노런스, 무식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사람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천국으로 가는 길이 좁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런 불편한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막 고민하다가 오솔길로 들어가요. 이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천국은요, 신앙생활은요, 편하게 하려고 하면 못해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알고 배우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훈련을 받는 거예요. 또 없는 시간을 쪼개서 말씀으로 훈련 받는 거예요. 시간 많아가지고 제자 훈련 받고 양육 받고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바쁜 시간 쪼개서, 없는 시간 쪼개서, 분주한 시간 쪼개서 그렇게 훈련 받는 거죠. 그리고 이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지 씨는 교회에 친구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괜히 예수 잘 믿는 친구들하고 친하면 훈련 받자고 할까봐, 예배 가자고 할까봐, 봉사하자고 할까봐, 헌신하자고 할까봐.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친구가 없어요. 절대 이 사람의 기질이나 성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친구가 엄청 많거든요. 또 철로역정에 나오는 무지 씨는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마귀도요, 하나님도 천국이 있다는 걸 다 안대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1시간 뒤에 죽어.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더 살 수 있어. 20년 더 살 수 있어. 그렇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을 아는 일과 배우는 일과 하나님을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는 걸 이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더 윤택해지고 더 풍요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제가요, 우리 김나단 목사님 보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금덩어리를 발견했어요. 김나단 목사님하고 보고 그거 가지고 교회 갑시다. 그러면 무거울수록 짜증날 거예요. 근데 그거 목사님의 집에 가져가요. 무거울수록 기분 좋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을 짐으로 느낄까요? 그게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그냥 나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은데 교회를 다니니까 감당해야 될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에게 유익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고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고 깨닫는 일에 열심을 내서 정말 신앙의 이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그리고 삶의 윤택함과 풍요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루에 성경 3장에서 5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일독할 때마다 여러분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교회 식구들에게 같이 성경 읽기를 권면해보고 할 수만 있다면 가정교회 식구들과 함께 성경을 읽는 일에 한번 도전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우는 일에 한번 여러분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